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으신 분 어서 오세요. 예, 사주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세상의 교리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때 못다한 말들, 또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6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어떻게 기분이? 걱정을 안 해요?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겠죠? 네네. 뭐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다 하고 사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수도원에 피정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수녀님들이 모여 앉아서 계속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뭐하러 걱정하시지? 수도자들이 왜 저런 걱정을 하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기도를 안 하나? 신앙이 없나? 믿음이 없나?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자들은 당연히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영성적인 삶을 산다고 믿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입을 걱정, 먹을 걱정하면은 저분들이 수도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냐고요? 왜 수도자들이 음식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 뭐 입을 걱정을 하면은 네. 저 양반들이 진짜 수도자가 맞나 하는 생각이 왜 들까요? 다 주님이 최소한의 것을 주실 건데 걱정을 해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욕구가 네.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맨 밑에 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네네. 생리 욕구는 먹고. 입고 먹고 네.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이게 맨 밑에 거예요. 네네. 그 위에 게 이제 정서적 욕구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게 이제 영적 욕구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자들은 당연히 맨 위에 영적 욕구 안에서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영적인 얘기를 안 하고 맨 밑에 단계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그렇죠. 하시니까. 예.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정말 당신이 스파르타식으로 키우고 싶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그냥 일반 대중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입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을 하면은 수도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수도자들이 입는 옷 보면 어떠세요? 수녀님들 옷 특징이 뭘까요? 이 색깔하고 비슷해요. 수녀님들이 입는 옷은 네. 화려한 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검정색, 뭐 여름에는 흰색, 회색. 그래요. 또 머리에도 항상 수건을 써요. 네. 왜 그럴까요? 장식이 달린 걸 하나도 하지 않아요. 욕구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데 네. 너무 이렇게 하위 욕구에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을 배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빛나 자매님 자제분들도 있지만 애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네. 정말 공부하는 애들은 방 안에다가 장식품을 안 둬요. 맞아요. 피정을 들어도 수도원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하위 욕구에 대한 거기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부 내용은 네.
너희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려면 하위 욕구에 머물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수도자, 수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대중들도 좀 알아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뭐 빛나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럼 걱정을 몇 개나 해요? 걱정이요? 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음, 내일 아침은 뭘 먹을까? 그런 걱정이 하루에 몇 가지나 될까요? 엄청 많죠. 몇 개? 적어도 10개 이상은 되는 거. 4개 이상? 10개, 10개. 10개? 10개. 어떤 한가한 심리학자가 네. 사람이 하루에 걱정하는 그 걱정의 개수를 셌대요. 네. 5만 가지였대요. 5만 가지. 5만 가지. 5만 가지.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또 분류를 했더니 네.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4%,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계속할까요? 특히 엄마들은 걱정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죠. 얘가 학교를 잘 갔다 올 것인가, 학원에서 잘 졸지 않고 학원비 그 전기세 안 내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부터 너무 많죠. 근데 애를 앉혀놓고 네.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걱정의 종류를 다 얘기를 하면 네. 애가 바뀌던가요? 전혀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왜 걱정할까요? 왜 걱정할까?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많아요. 이게 걱정이 내가 손을 써도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네. 근데 걱정이라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모여서 네. 간식 드시면서 하루 종일 걱정을 하세요. 자식 걱정하세요.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심지어는 뭐 나라 걱정까지 하세요. 사돈의 팔촌까지 걱정하세요. 예, 예. 네. 그게 시간을 때우는데 걱정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 걱정을 하면 다 같이 또 막 이렇게 대동단결, 그래 그러면서 대동단결해요, 또. 친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걱정의 용도가 또 그런 면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낮은 단계에 너무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람이 그 욕구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게 되면은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요? 먹을 거에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러면 집착하겠다. 내가 먹을 걸 가졌을 때 이걸 남들한테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못 줘요. 너무 소중해. 예, 예. 우리 식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걸 나면 또 어떻게 해줘? 못 줘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심한 경우 괴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굶어 죽건 말건 그냥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위 욕구에 매달려 있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네. 도둑이 들어올까 하면 그냥 성벽 같은 그런 데서 사는 부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도둑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쳐들어갈까요? 성벽 높이 벽을 쌓아올린 그 집을 도둑들이 제일 목표로 삼아요. 뭐가 많겠다. 돈을 믿겠다. 그렇죠. 근데 부자들이 계속 돈이 생기면 남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그 집은 안 건드려요. 그들이 아무리 보호해 가난해도. 줄 거야. 그렇죠. 이란인가? 그 회교국가에서 가톨릭 교회가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흔적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오래전에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옛날에 그 가톨릭 교회가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문을 닫아버렸다면 아무도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없어졌을 거예요. 없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성인들이 가난의 영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교회가 가난하게 살아야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만들고 심한 경우 괴물로 만든다. 예.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 미얀마 군부가 네. 자기네 백성들 갖다 정말 대량 학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군부가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살자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때려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반군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걱정하지 말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평소 사주풀이를 자주 보는 시청자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하는 고민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하느님을 믿는 수가 10%만 되어도 문화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나 고위 공직자 중에도 신앙인이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 의문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위정자들의 조직이 왜 바뀌지 않고 이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표를 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을 증오하면 죄가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신앙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황들 중에서 부패한 교황들도 여러 있었거든요. 교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를 독점하려고 그러고 그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던 교황들도 적지 않아요. 교황도 그런데 네. 신자들이야 뭐 더 말할 수도 없겠죠. 네, 성자가 아닌데 일단 성당에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절에 다닌다고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종교를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성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각자 갖고 있는 개개인의 인성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가톨릭 신자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불교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가톨릭이라는 종교 브랜드를 가졌다 그래서 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를 보고 투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 네. 그 개인의 자질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정치인들 중에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많아요. 것 같아요.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선거철에는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신부님 말씀처럼 사람을 보고 그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셔야지 그냥 단지 같은 종교다 이래서 밀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증오하면 죄가 되는지 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네.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해야 되겠죠. 안 변하겠지만 변하라고 변할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증오하는 거는 죄가 되는가? 뭐 증오해서 뭐 증오하는 거야 뭐 개인의 선택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증오를 해서 네. 그 정치인이 변한다면 몰라도 증오를 해도 안 변해요. 그 증오를 하면은 누가 제일 힘들죠? 나.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증오심은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내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증오심은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걸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 심하게 증오를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걸 부정적 투사라고 하는데 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게 사실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자아 닮아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부정적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하셔야 될 일은 일단은 증오심을 갖는 건 나한테 이롭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자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내가 왜 이 분석. 사람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왜 증오스러울까라고 자기 분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 비슷하거나 내가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와 닮았다거나 반드시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증오감 자체는 그냥 쓸모없는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관심한 건 어때요, 신부님? 무관심. 무관심이 그게 참 어렵죠. 왜 너무 꼴 보기 싫으면 아 몰라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안 쳐다봐도 눈은 안 봐도 여기서는 계속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과 무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심과 무관심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랑? 관심이 있을 때는 네.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오. 정말 무관심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죠. 네. 잊어버리죠.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서 관심이 없어졌어. 그럼 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안 올라와야 돼. 나는 관심 없어. 이제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거는 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무관심은 아예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오로지 자기 일만 생각나는 것. 이 상태가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무심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답답한 거 있으면은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